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예배를 위하여 이기수 은퇴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의 날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자유함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와 감격스러운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환난과 시련으로 억울하고 답답하여 눈물 날 일 만날 때에 낙심하고 원망좌절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에 전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표대를 향한 신앙의 경주자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정부와 새 대통령 세워주셔사오니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공의와 정의로운 국정을 운영함으로 열방의 자유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7배나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수 같은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사옵시며 40여년간 섬김의 목회 사역으로 명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도 쉼없는 국내외 비전 선교 사역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울로 목사님께 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으시도록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쉼이 어려운 때에 5대양 6대주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에게 선교의 초심에 흔들림 없도록 환경의 복 주옵시고 열악한 여건에서도 선교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국내외 선교 기관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우리 교회와 기관들이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여 만에 허락해 주신 1, 2차 학예 산상 성회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장마로 인한 폭우로 재난당한 이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9월 특별 시백 집회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천국 자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시고 배려하고 선대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간구하는 모든 말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42면에 있는 잠언 2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이상구 정섬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쇠가 쇠를 단련하듯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특순과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을 전할 때 제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엄격하게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두셨는데요. 어쩌면 12, 1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경적인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숫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2명의 젊은 청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나이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젊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더 젊었었겠죠. 그 12명의 젊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더 귀하게 만들어 갔을까.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 말하는 쇠가 쇠를 단련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물질이 어떻게 같은 물질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또래라는 그룹, 형성된 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어라고 말하는 또래라고 말하는 이 피어에는 두 가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프레셔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피어 러닝이라고 하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피어 프레셔는 뭐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똑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신발 하나를 신기 시작하면 다 또래들이 신기 시작하면 나도 이제 신어야 한다는 프레셔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 동질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이 되어도 피어 프레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왜 임직이 늘 시험거리가 되냐 하면 나와 같은 또래에 나와 비슷한 봉사를 하는 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나는 안 됐다. 이거 피어 프레셔인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 부담감을 느끼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피어 러닝도 있습니다. 피어 러닝은 뭐냐면 같은 또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충성하고 선하게 주님을 섬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죠. 마치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에게도 배우지만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피어 러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동료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그 날카로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목은 쇠가 쇠를 단련한다라는 다른 번역본을 썼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선생님으로부터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장자들,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지금 함께 부대끼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갈아대는 존재들, 이 피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분들, 특별히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더 좋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본문을 적어놓고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다른 식으로 적어보곤 합니다. 약간 리프레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을 적어놓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내가 나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떠한 말이 될까?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iron sharpens ir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어떤 면에서는 무디어져 가죠. 모든 면에서 다 무디어져 갑니다. 교회 봉사를 하던 것도 마음이 날마다 새로우면 참 좋겠지만 무디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것도 무디어져 갑니다. 여러분, 왜 해변가에 있는 조약돌이 다 동글동글할까요? 여러분, 해변가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돌을 하나 집어 보십시오. 날카로운 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동글동글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파도에 계속 깎여 나가서 모든 것들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다 보니 또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어디에 가기도 싫고 무엇을 하기도 싫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일에 치이다 보니까 번아웃 되어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날이 무디어져 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긍정적인 날카로움, 여러분, 날카로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날카로움은 물론 나쁠 때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민할까?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다 일일이 아주 날카롭게 받아들이는 예민한 성격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날카로워지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날이 서 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디어져 가다 보면 우리의 날로는 사과 하나 자를 수 없는 굉장히 무뎌진 삶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혼자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날이 설까요? 날카로워질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부대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힘들어하는 곳에 갈 때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둔해진 나를 벼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 사람, 우리의 피어, 동료,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존재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나의 나를 갈아주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혼자서 고독하게 돌을 깨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12명 너희는 다 각각 방으로 들어가서 돌을 깨치고 나와라. 3년 뒤에 만나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중에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라를 차지하실 때 저를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고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고요. 서로 경쟁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뛰어가면서 누가 더 빨리 뛰어가나 보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가 갈아져서 더 날카로운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인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란 그렇게 서로를 단련하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아주 잘 날카롭게 날이 선 좋은 칼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정말 다양한 훌륭한 분들을 주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여기서 우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인 삶이, 또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여기서 정말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를 많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을까?
왜 초대교회를 만드실 때, 세우실 때 이렇게 다양한 노예와 주인과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두시고 그들을 서로 형제로 자매로 부르게 하시고 그들이 왜 물건을 공용하고 그들이 왜 서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섬기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구약적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쇠가 쇠를 단련한 겁니다. Iron sharpens iron.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바로 그런 관계를 향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왜 여러분, 교회는 왜 서로 용납해야 할까요? 그냥 용납이라는 가치가 좋은 것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당연히 용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하기만 거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쇠가 쇠를 만났을 때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리지 않습니다. 쇠가 쇠를 만났을 때, 철이 철을 만났을 때 용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서로를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쇠가 서로 부딪히기만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나요? 깽깽 소리만 나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깽깽 깡깡 뭐 무슨 소리가 날까요? 꽁꽁 꿍꿍 별의별 소리가 나면서 갈리지는 않고 서로 날카로워지진 않고 서로 싸우느라 상처만 입는 그런 모임과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란 말이죠. 받아들이라는 말. 근데 더 중요하게는 영어에는 b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뎌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면 그 쇠가 우리를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납, 왜 교회가 모여서 서로를 용납하는지를 이해한다면 또 잘 적용한다면 이 용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밉고 싫어서 버려보십시오. 다 귀찮아서 버려보십시오. 다 멀리하기만 하면 우리는 혼자서 절대로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시대의 모토는 난 아무것도 상관 안 하고 그냥 나는 나와 내 가족이 편하게 살고 싶어. 이게 이 시대의 모토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쇠가 쇠를 단련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곳도 갈 줄 알아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아야 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800명의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짝을 맺게 했습니다. 서로 짝을 맺게 했는데 다 이게 의도성을 갖고 다 통제하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짝을 만들었어요. 너 잘한다. 열심히 한다. 너 이번 주도 꼭 해야 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위로하는 짝을 만들어줬고요. 다른 짝은 경쟁하도록 만들었어요. 저 사람 보니까 나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경쟁하는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잘했어요. 위로하는 쪽도 격려하는 쪽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성과를 낸 곳이 어디였냐면 경쟁하는 쪽이었어요. 서로가 경쟁할 때.
그럼 물론 우리가 격려가 갖고 있는 힘, 칭찬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말씀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칭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더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면 더 잘합니다. 많이 칭찬하시길 축복합니다. 칭찬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능력들을 뽑아낼 수 있는, 이 도가니, 풀무가 은과 금을 다른 다양한 불순물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좋은 것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수록 사람들은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인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칭찬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아, 너 참 대단하다.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그거 사실 과장법이거든요. 칭찬이거든요. 다른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게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겁니다. 누가 한 명이 감사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 참 귀하다. 감사하는 사람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이들을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칭찬할수록 좀 더 좋은 도구로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우리 명성교회 다니면서 원로 목사님의 칭찬의 기술에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누가 와서 뭐 찬양을 하시던 연주를 하시던 뭐 설교를 하시던 뭘 하시던 얼마나 칭찬해 주세요. 때로는 과장되게 칭찬해 주세요. 세계 최고라고. 제가 알고 보면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다. 근데 늘 목사님은 세계 최고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자라면서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다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자랐어요. 세계 최고예요. 오늘 특순도 세계 최고세요. 이건 진짜로 세계 최고세요. 정말 우리 찬양대도 세계 최고예요. 아침 7시에 찬양하는 모든 전 세계 찬양대 중에서 우리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몇 개 안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찬양대가 최고. 우리는 이 칭찬을 통해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경쟁을 통해서 더 탁월한 성과를 냈는지 이 실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편안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과 지내는 것만 선호하다 보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편안한 사람들과 지내는 것만 선호하다 보면 우리의 날이 더 이상 날카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그러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오히려 우리의 날이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발굴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참 좋은 분이죠.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의 여행을 하지만 이 여정 속에서 묘한 리더십에 경쟁이 생깁니다. 원래는 경쟁의 상대가 안 됐는데 이 여정을 가다 보니까 바울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의 위로의 능력, 포용력, 그런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러나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의 우유부단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여행 속에 당연히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쇠가 쇠를 단련하는 은혜를 서로 얻게 된 겁니다.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서로도 단련되고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쟁이 절대로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저의 친구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듯이 쇠 친구들이 있어요. 쇠 같은 존재들, 철 같은 존재들, 나를 날카롭게 단련시켜주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을 돌보는데 참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잘해야지, 나도 더 날카로워져야지, 나도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지, 나도 더 교회에서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경쟁, 좋은 선의의 경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쇠는 나를 더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쟁자가 있을 때 저 가게만 없으면 내가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 위로 올라갈 텐데, 아닙니다. 그 경쟁자를 통해서 여러분 더 날카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구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친구만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또한 우리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풋볼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가 사실 우리는 굉장히 저도 엄청 오래 미식 축구를 봤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걸 좋아하는지, 가서 뿌악 부딪히고 막 이런 걸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풋볼이 최고의 스포츠입니다. 모든 스포츠를 압도하는 스포츠. 이 선수들 중에 전설적인 쿼터백들이 있는데 유명한 두 명의 쿼터백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댄 머리노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존 엘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최고의 쿼터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굉장히 달랐어요. 존 엘웨이는 마지막 2년을 끝낼 때 최고의 성적으로 최고의 결과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댄 마리노는 똑같이 최고의 선수였지만 마지막 2년이 그의 모든 커리어의 최악이었어요. 제일 못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스포츠 전문가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끝났을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존 엘웨이라고 하는 선수는 마지막에 새로운 감독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댄 마리노는 새로운 감독과 가장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2년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존 엘웨이는 마지막 2년에 슈퍼볼을 2번이나 다 우승했습니다. 댄 마리노는 근처도 가지 못하고 아주 안타깝게 은퇴를 했습니다. 존 엘웨이는 새로운 감독을 통해서 자신이 더 날카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얻었고, 댄 마리노는 새로운 감독을 통해서 자기가 더 무뎌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을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를 나의 친구로 만났는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정말 괴롭고 아픈 그런 쇠를 만났던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훈련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도 단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다윗의 복은 뭐냐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형성한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다윗의 영성과 다윗의 능력을 형성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요나단의 이 용납함, 요나단의 넓은 마음, 요나단의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윗을 단련시켜준 참 좋은 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금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카롭게 하는 좋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으로 날카로워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날카로워지면 그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날카로워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사실은 칼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괜히 공동의회 광고한 다음에 칼 가지고 나오면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날이 섰구나, 미쳤구나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꼭 참고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칼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음식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영성적인 접근을 한다면 나를 깨우는 것, 나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신을 차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날카로워질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거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이 날카로워지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저를 날카롭게 만들었던 좋은 만남들과 좋은 모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거기 갔을 때 내가 참 날카로워졌지. 거기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렸고, 거기 도착해서 미팅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내가 날카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지. 그런 곳들이 떠올랐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면서 정신이 차려졌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된 그런 날카로운 만남들과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날카로워지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는 여러분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쇠가 되어서 누군가를 단련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할렐루야, 누군가 기도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고, 예배와 멀어졌던 사람들 누군가에게 다시 예배와 가까워지게 하는 그 날카로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다는 그 고백과 함께 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에 쇠가 쇠를 단련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훈련의 도구이며 우리를 날카롭게 하는 귀한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날을 갈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다시 주님을 믿는 그 자리로 부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우릴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변함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셔서 만남을 통하여 철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 은혜되고 다윗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에 모두 복의 근원이 되고 성공하고 천배 만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에게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을,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은혜를,
오늘 모든 성도들 가정의 축복을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 하소서 세세무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